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제가 박보일 목사님 설교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설교가 박찬희 목사님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토요일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왜 이렇게 갈수록 설교는 어렵기만 한지 점점 더 자신도 없어지고 하루 종일 끙끙거리는 그 분량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 한국에 이제 라이브 예배들이 시작되겠구나.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예배를 딱 이렇게 틀면은 제일 먼저 일부에 설교하시는 분이 박찬희 목사님이에요. 지난주 마가의 다락방 박찬희 목사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6년인가 7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비슷한 때에 고등학교를 다닌 분이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나오는 날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성적이 너희 대학교 수능 성적이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이고 앞으로 3년 남았는데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함부로 하시지? 그러면서 불쾌감이 들고 그 다음에 불신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3년 후에 그걸 잊고 살다가 3년 후에 이제 각자 이제 그 성적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선생님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 성적도 그랬거니와 1학년 때 1등한 학생이 졸업할 때도 1등으로 졸업하고 1학년 때 꼴등한 학생이 졸업할 때도 꼴등으로 졸업하고 정말 아주 극소수의 학생만 그 사이에 정신 차려서 성적이 올라간 그런 학생도 있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수능은요 우리 성도에게 어느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제가 여지껏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이미 예수님을 안 다음에 만나서 마지막을 본들 중에요 정말 제 기억에 남을 만큼 신앙이 뜨겁게 성장하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을 맞으신 분들이 죄송하게도 제 기억에 남는 분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것인데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빼고는 나머지의 믿음은 꾸준히 주님을 따라가면서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분 정말 확 변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을 본 것 같고요. 부정적인 한 가지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것 같다가 다시 뒤로 가고 일어선 것 같다가 쓰러지고 결국은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돌파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빙빙 돌다가 끝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 기억에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3학년 성적인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내 믿음의 수준이 내가 발작 정신 차리지 않고 주님 위하여 살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온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믿음일 거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내가 죽을 날을 알고 그때에 맞춰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덜컥 그날이 옵니다. 제가 수요일에 목사님 모시러 나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날은 반드시 와. 내가 2, 3개월 동안 너무 힘들고 이 와서 쉬는 날을 바라보고 왔는데 어느새 이 비행기를 타게 됐고 이 공항에 오게 되었어. 제가 작년에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실 때 설교해서 그날이 또 올까 했는데 제게도 그날이 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은 다른 어떤 날 우리가 바라는 어떤 날은 안 올 수 있어도 주의 심판대 앞에 선 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고민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이 몸을 찢어서 이루신 그 생명의 좁은 길 힘써서 걸어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자기 노력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구스 사람은 몸이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에요. 구스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없앨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자기의 타고난 성품 자기가 걸어가던 그 길을
자기 힘으로 그걸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의 그 변하지 않는 본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소망을 보게 되면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음에 진짜로 이게 소망으로 들어오면 육신이 아무리 연약하고 약하다고 그렇게 할다 할지라도, 환경이 허락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그 고등학생 이야기에서 성적이 변한 극소수의 학생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공부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1등급에서 15등급 이렇게 내신 성적을 갈랐는데 아마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성적 가지고만 하면 한 12등급 정도 했을 거예요. 중하위 저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저희 어머니 만나신 다음에 얘 지금 서울 시내 4년제 대학은 어림도 없고요, 지방 4년제도 못 가고 전문대에 가면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런 성적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이제 하도 제가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노래는 잘하는 걸 아시니까 성악을 시키셨어요. 소질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너 공부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좀 올리면 서울대학교도 갈 수 있겠다, 서울 시내 대학도 못 간다 그러던 사람이 서울대학교 갈 수 있겠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겠습니까? 안 차렸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내신은 별로 못 올렸어요.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학력고사 성적으로는 상위권으로 해서 그렇게 졸업을 해서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공부했다고요? 소망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저 밑바닥에 있었는데요, 저 위에 있는 대학교를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날마다 공부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그때 2학기부터는 학교 끝나면 도서관으로 가고, 도서관에 갔다 오면 이불 펴놓고 상 펴놓고 거기서 공부하다가 정 졸리면 그때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 갔구나. 야, 나도 그렇게 공부하던 때가 있었네.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면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느냐? 천국의 소망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투성이로 그렇게 걸어가지만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으니까 울면서 부끄러워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저는 소망으로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버리고 포기하라는 이야기로만 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버려라, 포기해라, 고생해라, 그리고 너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싫어하는 것만 해라,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이 보이는 그 순간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도 주님 뒤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보장됩니까? 이 중에 혹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일은 반드시 저에게 옵니다. 보장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우리에게 오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도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들의 피를 거고 약속하신, 우리가 주의 뜻대로 걸어가면, 주님 손 붙잡고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가면 그 마지막이 영원한 영생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걸고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뻔한데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끌리는 것 때문에 자꾸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한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잠시 넘어져도, 잠시 세상에 내 마음을 뺏겨도, 그러나 항상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눈은 오직 천국을 향해 있느냐. 거듭나서 내 삶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은 죽어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날 안아주시고 그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내 부족해도 단 하나의 소원이냐. 그 외에 다른 것은 그것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저 세상에 잠시 있다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이것을 보시면 내가 거듭나는지 안 거듭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생이 여러분의 단 하나뿐인 소원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영생이 주님 나라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부끄럼 없는 나의 고백이고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오직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고 그 사람은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자다, 정하지 않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마음이 더러운 것은 뭐냐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러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잘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잘 안 되지만 온 힘 다하고 온 생명 다해서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목적이 변하면요, 삶은 좀 늦게 변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조금씩이라도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결하자 그러면 참 마음이 부담스럽고요, 안 되는 거 하라 그러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의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성도는 하늘나라의 대사다, 이런 말을 잘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제가 목사가 아니라 주미 한국 대사로 여기 앉아 있다면요,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높여주겠죠, 존경하겠죠, 새로운 굉장한 사람으로 그렇게 볼 겁니다. 근데 대사가 된다는 거는요, 삶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을 대표해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내 마음대로 아무 행동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에서 시키는 말 해야 되고요, 물론 집에서 가족들하고는 안 그래도 되겠지만 밖에 공적인 자리에선 나라에서 시키는 말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한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경질돼서 당장 한국으로 불려갑니다. 심지어 부인과 자식까지 조심해야 돼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에 들어갔다가 점원의 뺨을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이게 불거지니까 둘이 나와서, 대사와 대사 부인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 대사 부인이 원래 인격이 그런 사람인 모양이에요. 얼마 후에는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환경미화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벨기에에서 바로 그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대사라는 직분은요, 본인과 본인 가족까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또 대사 시켜줄게 그러면 난 그거 하기 싫어요 이럴 분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수십만 명의 한 명이 그 지위를 누려보는 그런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하늘의 대사라면 하늘을 향해 한 마음 품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워도 얼마인지 기쁨으로 그 길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자꾸 세상으로 가는 일이 생깁니다. 옛사람과 성품이, 옛사람의 취향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집까지 10분 거리라고, 그 어린애의 몸으로 10분 거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학교를 보내놓고 끝내고 집에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항상 1시간이 넘어야 오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렇게 불안에 떨고 기다리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를 데리러 오셨대요. 근데 제가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그냥 가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길래 그러나 잘 봤대요. 정문을 나와서 왼쪽으로 가야 저희 집인데 저는 오른쪽으로 가더랍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문방구가 한 7개가 쫙 있는데 맨 오른쪽 끝에 문방구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더래요. 제가 당시에 자석필동에 온 마음이 꽂혀 있었어요. 이게 자석필동,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자석필동이 있고 손으로 여는 필동이 있었는데 저는 자석필동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는데 저희 집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자석필동을 안 사주시더라고요. 뭐 하나 봤더니 문방구마다 들어가서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아저씨가 얼마예요? 다 물어보고 그 옆집에 들어가서 또 아저씨가 얼마예요? 아저씨가 얼마? 이거를 7군데를 다 들린 다음에 집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제 그 당시에 목적지는 분명히 집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른 데다 뺏기니까 들어가서 필통 얼마냐고 그거 물어보느라고 1시간을 헤매는 거죠. 그래도 저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에 세상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순간에 우리의 죽음이 찾아오고 어느 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순간에 인자가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제사장이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이렇게 있는데, 제사장의 옷에는 그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쓰고 박혀 있어요.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가슴 앞에 둡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가야 될까요? 저리로 가야 될까요? 저 나라를 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제사장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머리에는 금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 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걸 왜 머리에 달을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한 마음 품는 것을 생각과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 중에 4사람의 3명은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삶이 주님 앞에 떳떳하지 않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스스럼 없이 행할 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놓기 싫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자꾸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우리가 겉다르고 속다르라도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록 마지막에는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죄를 지은 자는 그대로 죄를 져라.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심이신데 행함이 검은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이 검은데 그 행함이 흰 사람은 없어요. 잠시 그렇게 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성결해야 우리의 삶도 성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주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고 주님을 닮지 못했다 그러면 이유는 하나예요. 내 안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도 싫어하는 악이 뭐냐면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이중인격자라고 해서 굉장히 역겹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미워하시고 더 싫어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고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2년마다 오페라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이 노래를 하고 그 선생님들이 연출 전공한 그 오페라 클래스 선생님이 보통 연출을 하는데, 은퇴를 앞둔 성악가 교수님 한 명이 자기가 연출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연출을 했어요. 그리고 큰 그 KBS 홀이란 큰 데서 오페라 공연이 마치고 학생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저희과 동기 여자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오페라 연출을 왜 선생님이 해가지고 그냥 일본 갔다가 옛날에 그 구닥다리로 한 너무 촌스러웠어, 너무 보기 힘들었어 막 이러고 거기서 욕을 막 하다가 그 선생님이 딱 나오는데 막 뛰어가더니 선생님 그러더니 팔짱을 딱 끼고 연출이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는 거기서 같이 그렇게 있다가 거기 가서 그러는 거 보고 턱을 이렇게 딱 대고 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제가 내 앞에서 칭찬하면 나는 절대로 믿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을 미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속을 다 뚫어다보고 계시는데, 우리 하는 말과 우리의 속이 다르다면 얼마나 역겨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저 더럽습니다. 그럼 더럽다고 고백하면 돼요. 다만 하나님 앞에 내 속과 겉이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구원을 향해서, 주님 나라 가는 것을 향해서 모으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께 성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그럴 때는 막 누가 등을 떠미는 것처럼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는데요, 나중이 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가 힘써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킨다는 게요,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있는 이대로 지키라는 말일까요? 앞에 말이라고 쭉 연결해서 들어보면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을 항상 내 눈앞에 두고, 다시 말해서 항상 그 말씀을 읽는 것과 같이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을 말씀에 비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워낙 내 삶이 말씀과 비교하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치고 살아요. 포기하고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끄러워도요, 아무리 얼토당토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을 고쳐가면서 조금이라도 주님 끝으로 이렇게 밀어가면서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 허리를 좀 펴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 사람이 좀 약해 보이고 당당해 보이지 않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허리를 피는 연습을 해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생각날 때마다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참 그 성도님은 허리를 쫙 펴고 앉는 게 옆에서 봐도 당당해 보이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옆에 보니까 검은색 유리가 있어가지고 제 몸이 보였어요. 저도 이렇게 피고 있으면 저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옆에를 보니까 저는 요 어깨에 있는데 여기가 쫙 펴도 그냥 제 생각에 쫙 펴도 꾸부정한 거예요. 요만큼 이렇게 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쫙 펴봤더니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깨 근육에도 딱딱하게 뭉치고 목도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아마 제가 나이를 조금 더 먹어서 일을 하려고 했으면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살던 대로 그대로 내버리면요, 남는 건 뭐가 낫냐면 제가 목이 나중에 되면 점점 더 휘어져서 나중엔 필려고 해도 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명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요, 결국은 계속 이렇게 휘어들어가고 몸이 육신이 연약하다고 주님 섬기는 일을 그쳐버리고,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 섬기는 일을 그쳐버리고, 환경에 그렇게 자꾸 내 삶을 내어주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허리가 꼬부라져 버린 그런 사람처럼 다시는 필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피려고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리가 제가 굉장히 유연해가지고 양반 다리를 하고 앞으로 쫙 누르면 가슴이 무릎에 이렇게 딱 닿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하려면요 아직도 되긴 돼요. 근데 한 5분 정도 쳤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하면 날마다 그게 돼요. 안 하면 또 한 달 지나면 그거를 5분하고 10분을 해야 그렇게 되고요, 아마 어느 날은 분명히 안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종들 중에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 중에 누가 가만히 있는데 등 떠밀리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산 사람이 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처음 은혜 받을 때 같은 감동만 기대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갑자기 임하셔서 나를 등을 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대로 있으면 100에 99, 1000에 999명은 결국 그대로 살다가 그 앞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해서 내 마음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날마다 이것을 외치면서 주님 뜻대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얘기해 봅시다. 여호와께 성결. 네, 이거를
계속 날마다 마음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고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끼면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과 반대로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너 예수 믿고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세상과 떨어져서 숨어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이리들에게 잡아먹히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리가 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살을 주고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먹은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삼키신 것입니까? 성경은 사망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됐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가서 내가 오직 주님 앞에 성결한 마음 이거 하나 변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먹는 것 같고 우리가 날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변할 사람들은 변하게 되고 생명에 삼키우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마음을 항상 우리 마음에 품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대사가 되는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80년대에 전주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와 동업을 하는데 이 친구가 대기업에 줄이 있어가지고 그 전주에서 몇 달 만에 그 시장의 3분의 1을 가지게 됐다고 그래요. 굉장히 크게 된 거죠. 근데 전주에서 그 업계의 1위는 조폭 출신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사장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이제 쌍욕을 막 하면서 당신 사업 똑바로 해라, 막 반말과 쌍욕을 섞어가면서 협박을 하고 보내더래요. 결국은 그만두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성도니까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그 일을 계속해서 열린 대로 했대요. 그러니까 점점 승승장구를 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또 부르더래요. 그래 갔는데 3시간을 감금하고 두드려 패고 욕하고 협박하고 죽일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3시간 만에 풀려나게 됐어요. 근데 80년대 당시에는 귀했던 소형 녹음기를 뭔가 기분이 쎄해서 가지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녹음이 된 거예요. 이제 그걸 경찰에다 신고만 하면 저 사람은 잡혀가고 자기는 편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어느 산을 넘을 때 갑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보복을 해서 저 사람이 감옥에 가게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올라오더랍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산기슭에 차를 대고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대요. 주님, 저 비즈니스 하면서 작은 돈 하나 거짓말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 방법대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난 이거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저 그 사람 신고 못하도록 이렇게 마음에 괴로움을 주십니까? 막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차를 세울 때는 보이지 않던 교회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 십자가가 들어온 순간에 베드로 전서 3장의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음성처럼 마음에 들리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신고한 일을 멈췄습니다. 테이프 빼가지고 다 부셔서 버려버렸어요. 근데 이 일이 알려지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2가지 일이 생겼는데, 하나는 이 자기를 협박한 조폭 사장이 도망갔답니다. 경찰에 잡혀가게 될까봐 자기 부하 직원에게 주고 도망가서 그 회사는 그냥 지리멸렬해 버렸다고 해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업계에서 그걸 아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누구 사장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그러고 몇몇 사람이 이분의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신고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감옥 가고 저 사람 참 성질 있는 사람이네, 똑똑한 사람이네, 이런 소리 듣고 끝났겠죠. 그런데 신고하지 않고 주님 방법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사람도 그 사업에서 물러나서 자기 사업도 잘 되겠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이리에게 먹혀서 이리를 양으로 만든 일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겠다, 이걸 마음에 품고 사는 겁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닥쳤을 때 뭐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인가 생각하고 정말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성도가 세상에 먹히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오직 아버지 뜻대로 사시겠다는 그 한마음 품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도 아버지의 뜻은 내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주고 내 피를 흘려주는 것이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몸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셔서 지금 주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주님의 마음이 가운데 들어와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그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성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그날에도 그 마음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더러워서 주의 말씀과 비교해보기도 겁나는 그런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또 성결할 수 있기에 성결하라는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온 힘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사모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내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깨끗해지고 더 하얀 옷을 입게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로 주님 앞에 가는 것 아닌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은 사람으로 주께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 살을 찢어주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그냥 이렇게 더럽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 날마다 성결한 삶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